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합독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 마태복음 9장 15절 한 절만 합독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 금식할 것이니라.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느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 이제 금식 논쟁이 붙었습니다. 이미 이전에는 사두개인들과 부활 논쟁을 벌였었죠. 그리고 서기관들과는 진리 논쟁도 붙었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의 이제 고관이고 또 선생 대접받고는 니고데모가는 중생과 천국을 들어가는 그 일에 또한 일종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과 늘 논쟁이 따라 붙었습니다. 예수님이 논쟁을 거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논쟁을 걸어온 것입니다. 오늘은 그 금식 논쟁인 것입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꼭 금식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불임절이나 속절이나 이렇다는 함락을 기념한 아비월에도 그들은 금식을 따라 했습니다. 그들은 관례적으로 금식을 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은 이랬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과 전혀 그들의 예상과 전다른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야,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슬퍼해야 금식하는데 슬퍼할 수 없으니 금식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그 신랑이 혼인집의 주인인 그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때 너희들은 금식해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이 금식의 기준과 예수님 바라보는 금식의 이치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담겨 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금식 논쟁, 금식을 이야기하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 이 생배적을 낡은 옷에 붙이지 말라. 그리고 새 포도는 새 가죽에 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 낡은 옷과 또 낡은 옷과 그 낡은 가죽 부대는 지금 유대 그 금식 논쟁을 벌여온 유대인들에게 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해왔던 것들과의 행동과 구분지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금식 논쟁을 말씀하시면서 뭐냐? 이 낡은 옷을 버려라. 할렐루야. 그리고 낡은 가죽부대를 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와 새 생배 조각은 그렇게 하지 않다. 그들은 의식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그러한 마음으로 물론 그들은 생각을 하겠지만 주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시는데 그 모든 피는 모든 인류의 죄를 사시는 하나님 피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사신 목적인지 믿습니다. 근데 왜 우리 죄를 사셨을까요? 죄사함이 그냥 최종 목적이십니까? 예수님 피 흘린 목적이 죄사함에 그치는 겁니까? 근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유월절은 말 그대로 영적으로 어린 양의 피뿌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어린 양의 피뿌림을 시작하여 유월절이 시작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할 때도 유월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바로 왕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출애굽기 5장 1절 보니까 이 백성을 광야로 내보내라. 그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 절기를 지킨다고 말해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 그럼 절기가 뭐예요? 다시 알죠? 2월절로 시작하여 맨 마지막 7번째인 장막절까지 지키는 거죠. 절기. 아멘. 이거는 사람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였습니다. 그걸 절기를 지키라고 이끌어낸 것입니다. 절기. 그런데 이 절기를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기적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은 이 명절을 유월절을 명절이라고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6절 이하 보니까 명절 마지막이 장막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들의 명절이 여호와의 절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명절이었습니다. 이런 명절은 우리 지난주에 이제 이미 어느 날까지가 이제 명절, 지난주 토요일까지 명절,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이었지만, 여러분 추석을 다 지냈지만 추석이 우리의 큰 명절 하나죠. 근데 유대인들의 명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들의 명절이었습니다. 근데 이 명절을 지킬 때 명절의 의미를 알고 지키는 것과, 할렐루야, 그냥 명절을 지키,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시니까 지키는 것과 근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애를 키우다 보면 어린애는 부모의 말을 이제 듣기도 하고 고집부리도 하지만 나이가 클수록 부모가 요구하면 자녀는 뭡니까? 부모가 말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모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만큼 그 하나님과 부모의 마음을 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숙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스스로 선생이라고 그러고 스스로 말씀을 잘 지킨다고 그러고 말씀을 연구한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대서기관들이 하면은 대지상들이 예수께 논쟁을 붙일 때마다 그 논쟁과 자기 생각에 맞지 않다고 예수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심지어는 낭떠러지에 밀어 죽이려고 했고 미친 자라고 그랬고 신성 모독으로 말했고 그것 때문에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은 이들 아닙니까? 그들 보고 예수님은 그들은 낡은 옷이니라. 그들은 묵은 포도주니라. 묵은 포도주 부대니라. 라고 말해요. 가죽에 물고 나가고 옷도 나가고 하면 새 것을 입어요. 근데 골로새 2장 11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입으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빛의 갑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우리는 새 옷을 입은 줄 믿습니다. 새 옷을 입은 것은 뭐냐? 이 골로새 2장 11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뭡니까? 육체로 벗는 할례를 받을 때를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러면 우리는 할례를 입은 영적 할례파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당하러 얼마나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그 자존감이 높았습니까?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는 너의 할례는, 할렐루야, 너의 할례는 이제 육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했어요. 아멘. 육을 벗으라고 그랬어요. 이 골로새 2장을 11절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2장 11절 12절은 바로 할례와 침례부를 같이 연결시키는데요. 11절 보니까 또 그 안에서 내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한 할례는 손할례고 하면 손으로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고 육의 몸을 벗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 할렐루야, 육신의 방법. 이 율법이면 육체의 예법이잖아요. 그 율법에 그냥 그 근본도 아버지 뜻도 모르고 말씀을 선포한 의도도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그들의 육을 벗어버리고 영적 의미를 알고 아버지 마음을 알아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뭐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그러죠. 그래서 그들의 절기, 그들의 명제는 6월절로 시작해요. 장막까지 가는데 근본 의도가 뭡니까? 여러분, 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그랬거든요.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진리를 아는 지식이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 죄사함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을 말하고 죄사함 목적을 할렐루야, 예수의 십자가 피 흘리신 목적을 말하는 데 믿습니다. 6월절의 목적을 말하는 데 믿습니다. 6월절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6월절이 시작입니다. 뭐를 향해서 갑니까? 장막절을 향하여 가는 데 믿습니다. 그들의 명절의 시작은 6월절이지만 명절의 목적은 뭘까? 끝이 장막절인 믿습니다. 그리고 6월절은 필수 과정의 시작이고 최종 목적이 어디입니까? 장막인 데 믿습니다. 할렐루야, 장막절인 데 믿습니다. 죄의 삶을 하는 과정이요, 하나의 넘어가는 필수 과정이지만 죄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목적은 영광에 참여하는 것과 진리를 아는 지식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마지막 때 디모데후서 3장 보면요, 이 마지막 주님 재림 직전에 이 마지막 때 대영적 혼란 때 어떤 일인 줄 아십니까? 그들은 열심히 배우기는 배웁니다. 그런데 열심히 배우되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아는데 열심히 배우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지식이 이르기 원하시는데, 아멘, 거기에 이르지 못하고 그냥 앞에만 머무르는 데 믿습니다. 디모데후서를 제가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 보니까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이 이를 수 없느니라. 열심히 배웁니다. 유대인처럼, 할렐루야, 열심히 배우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리를 아는 지식이 이르지 못한다. 그 진리를 아는 지식이 뭐냐? 이 지식이 에피지너스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이성적 지식이 아닙니다. 육을 만족시키는 지식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지식은 진리를 아는, 진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관계성의 지식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는 예수님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리는 주님 자신이요. 왜? 주님이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으니까. 또한 동시에 그 진리를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진리 자신이고 그분의 말씀들이 진리입니다. 아멘. 그 길 알고 경험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하고 할렐루야 체험하고 깊은 관계성을 요구하는 그것을 놓쳐버리고 열심히 배우지만 육이 벗지 못하고 할렐루야 율법적인 생각, 자기 느낌, 자기 생각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할렐루야 영원하시는 그런 진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깊은 관계성을 이루지 못한다. 관계성. 그 깊은 관계성이 뭡니까? 영광에 이른다. 영광에 이른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심에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그들의 명절을 시작하여 맨 마지막 명절인 장막절을 갔지만 여전히 말하고 여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만족하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금식을 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또 그들의 절기 그들의 형사 때마다 금식을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금식이 뭡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금식은 바로 주님이 잃어버릴 때 하는 데라. 아멘 합시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만 주님과 교통이 없거나 아예 주님이 계시지 않을 때 그때 금식하는 겁니다. 금식. 그리고 금식의 목적이 뭐냐? 주님과 깊은 관계성을 요합니다. 관계성을. 여러분 살아갈 때 신앙하실 때 주님과 깊은 관계를 느끼십니까? 내가 살아갈 때 주님의 교통에 내가 주님이 일하시고 느끼시고 또 감동이시고 말씀을 여러분 받습니까? 주님의 움직임에 예민하십니까?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주님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받기 위해서 응답을 금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근본 목적은 응답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과 깊은 관계성인지 믿습니다. 여러분 관계에 이르시면 응답은 자동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의 목적이 아니라 치유를 위해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유의 목적이 아니라면 치유하시고 응답 주는 그분과의 관계가 있으니 믿습니다. 그분 기회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가 부족하여 그 많은 사역 가운데서도 지금 밤새도록 아버지와 깊은 기도를 했습니까? 주님이 뭘 부족하여 아버지의 무슨 관계가 부족하여 그렇게 밤새 아버지와 기도합니까, 여러분? 주님은 많은 사역도 필요하지만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신 아버지와 깊은 관계였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라고 기도 방법을 요구할 때도 주께서 말씀하시는 은밀한 곳에 가서 그 은밀한 기도를 드신 아버지의 골방 기도를 찾아가라 했잖아요. 은밀한 곳에 가라 한 이유가 뭐냐? 근본적으로 뭐라고? 하나님의 할렐루야 깊은 관계성을 유지하라. 그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그 질문 아닙니까? 그 주님의 깊은 관계성에서 우리가 성령을 근신케 하고 말씀을 또 근신하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육신의 할렐루야 다른 것을 포기하고 아멘 내 방식을 내려놓고 주의 방식 따라가야 그것이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멘.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갚는 게 응답이고 가기 원하는 것도 들어주신 게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뭡니까? 은밀한 주제 아버지와 깊은 관계를 맺어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기도할 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하지 말라 했잖아. 아멘. 땅을 구하려고 하지 말라 했잖아. 아멘 합시다. 먼저 너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했잖아요.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이름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 이루어지더라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이 우리가 아침 점심 이 저녁에 있습니까? 주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기도하지 말라 했잖아. 아멘 합시다. 그러게 했는데 일용할 양식이 아침 점심 이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이 뭡니까? 이 일용할 양식이 뭐겠어요? 그러면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적인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보고 금식할 근본 이유를 모르는 그들에게 형식에 붙잡혀 있고 하면 그냥 율법 전문에 매달려 있는 그들을 보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에게 주님은 금식의 근본 이유를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알려줘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알았으면 그들은 회개했겠죠. 아멘 합시다. 알았으면 주께 들어왔겠죠. 주님이 원하시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고 그래서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들 아버지 뜻을 알았으면 하면 그 절기가 그들의 명절인데 명절의 목적이 뭐겠어요? 장막절인데 하면 아버지와 함께 하는 건데 실제로는 그들은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 하려면 근본적으로 아버지와의 이 벽을 허물어뜨리고 아멘합시다. 화해를 대해야 되는데 화해시키는 아버지와 화해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밖에 없잖아요. 아멘. 아버지께 나가는 화해의 길은 예수님께밖에 없다. 그 예수께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 와야 장막절 완성인데 하면 예수께 오지 않으니 어떻게 장막절 아버지 원하시는 장막절을 그들 지킬 수 있냐면 그런 형식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뜻과 전혀 다른 그런 마음으로 형식적으로 계속 제사를 지니고 또 금식하고 아무리 해도 아버지는 그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와 상관없는 그들의 행위 제사 행위, 금식 행위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기도 행위 모든 것들이 아버지 마음과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들 방식으로 그들 생각으로 하는 점 있습니다. 그걸 보고 율법 전문은 죽인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달달 외우고 율법 전문에 맹종하지만 다 그들은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일. 할렐루야. 죽어 있는 일.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물론 십자가 피 흘려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아버지께 나가는 길을 열려고 하신 것이지만 아멘 합시다. 또한 동시에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영적 맹인이기 때문에 영적 눈을 뜨려고 하라고 하신 점이 있습니다. 영적 눈을 뜨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뜨게 하시려고 말이죠. 요한복음이 9장이 그 말씀 말이겠어요. 요한복음 9장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9장 39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느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을 보내심으로 근본 죄가 무엇인지 알려줬죠. 나를 믿지 않은 것이 죄라고 분명히 선포했어요. 그러니 그들은 주님은 그들을 영적 맹인에서 알려주고 할렐루야 회개시켜 오셨는데 그들은 맹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 본다는 겁니다. 예수님 본다는 것은 육적 눈을 보는 겁니까? 영적 눈을 보는 거예요. 영적 눈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까막눈 그들, 영적인 맹인은 그들이 주님 영적으로 저는 까막눈입니다, 맹인입니다라고 하면 고쳐줄 텐데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고쳐줌으로 그들이 영적 눈을 뜨게 할 텐데 여전히 그들은 그들의 생각과 느낌과 그런 거로 예수를 오히려 핍박하십니다. 그들은 이미 그들이 본다고 하는 순간에 그들의 죄는 그대로 있다고 분명히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찾는 자에게 공통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게 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근본 목적도 예수께 인도하는 몽학 신자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버지께 배운 자보다 다 예수께 인도받겠습니다. 예수께 오게 만듭니다. 아버지께 배운 것이 뭡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 아닙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을 보고 하서는 그 구약의 말씀 뜻이 뭡니까? 근본적으로 너희가 죄임을 깨달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이 죄를 깨닫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죄를 깨닫지 못하니 깨달은 자는 뭡니까? 죄를 해결하신 그분 예수를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말씀을 하고 예수께 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요구와 예수께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께 오기를 거부했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명절 끝날이 왔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7절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게 바로 이 명절 끝날이 장막절이거든요. 그들의 명절의 시작이 6월절이었고 마지막이 장막절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했잖아요. 예수께 초청했잖아요. 그리고 이 명절 끝날 마지막 아버지의 근본 마음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고 함께 장막을 치는 것이고 함께 임만하는 것인데 그 임만을 하려면 예수께 오라는 겁니다. 구약 전체 말씀이 예수께 인도하는 것처럼 예수께 와야 아멘, 와야 장막절에 완성하는 겁니다. 완성입니다. 누군지 목마르든 내게로 마셔라. 이 목마른 게 뭡니까? 영적 목마름이죠. 할렐루야. 말씀의 열림의 목마름이죠.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로마서 10장 10절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화와 희락이 원래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있는 그 의를 경험하고 평화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근본 아버지 의도인데 그들은 그 영적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예수께 오기를 거부했고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습니다. 그것을 그들은 옳다고, 사도 바울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처를 죽일 때 옳다고 가편 투표를 던진 자였습니다. 또 그들을 돌 던지는 그들을 옷을 지키며 옳다고 투표를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로 오라는 그 말씀은 예수를 만나러 온 자들의 공통의 주님의 주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뭔지를 알려주는 이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야곱 우물가에 온 그 여인 이야기 알죠? 그게 주님은 개인적으로 참 예배가 뭔지 알려줬죠. 할렐루야. 참 예배가 뭐냐? 당신네는 예루살렘에 성에 가서 예배드리는데 우리는 그림신 산에서 예배드리니 우리는 그 예루살렘 성에 성전에 가고 싶다 그 말을 했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르겠어요. 갈 필요 없다. 할렐루야. 진정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게 오라고 말씀했어요. 내게 오라. 내게 오라. 할렐루야. 내게 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영적으로 아니면 현상 문제가 많습니까? 그럼 여러분, 육신으로 해결하지 마. 예수께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기쁜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문제가 생기고 어려우면 그냥 육신으로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마치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주장하는 그들의 인처럼 똑같은 행동을 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주로 산에 오르셨죠. 근데 주님이 산에 오르실 때마다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 산상수훈도 산에 오르셨죠. 오르셔서 뭡니까? 참복이 뭔지 선포했죠. 그리고 참된 이 율법의 그 원래 참된 아버지의 의도가 뭔지를 알렸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더럽거리와 시상은 이러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뭡니까? 그들이 알건 율법을 다시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복이 뭔지를 선포했습니다. 참복이 뭡니까? 영적 갈급함이 참복을 했죠. 주님은 12명을 택할 때도 산에 오르사 기도했어요. 밤새 기도하시고 주께서 원하신 자를 불러 12대를 삼았습니다. 산에 오르셨습니다. 오병이어 기도 산에 오르사 그 일을 행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 근본 하나님의 중대한 진리를 선포하실 때마다 산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산을 뭘 합니까? 아버지의 깊은 관계를 말하는 점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아버지 가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깊은 관계를 맺자는 겁니다. 물리적인 산이 아니죠. 아버지의 깊은 관계를 말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금식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도 금식할 수 있습니다. 응답이 필요할 때 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응답 주시는 그분을 찾지 아니하면 할렐루야, 금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분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분을 뵙지 아니하고 그분을 깊이 관계를 맺지 않고 무슨 응답이 있습니까? 병 치유가 어떻게 임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금식을 하고 또 자기를 해도 응답이 없고 치유받지 못한 이유가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근본이 그들 주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요한복음 6장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오병이어 기적 시작할 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6장 1절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거든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유대인들은 표적을 찾는데 왜? 표적을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현상을 찾아갑니다. 근본을, 현상을 자꾸 찾아. 왜 사람들이 모이느냐? 예수님을 왜 따라갔냐? 이 요한복음 5장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 30년 된 병자 이야기했죠. 그걸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병 고침반을 받고 너무 놀래가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표적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큰 무리가 예수를 막 따라가면서 뭐냐? 표적을 보기 때문에 따라가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 문제가 있어요. 현실 문제는 뭡니까? 배고픈 것입니다. 따라가다 보니까 갑자기 뭡니까? 저녁이 되니 먹을 것이 없습니다. 표적을 따라갔는데 현실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꾸 병치 문제가 현실 문제, 배고픈 문제가 자꾸 현실 문제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도 현실 문제를 가지고 따라가면 그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아멘 합시다. 안 됩니다, 여러분. 시편 106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6편 14, 15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망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실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은 계속 졸라가지고 아버지 해달라고 막 하니까 하나님이
뭐 하지 못해 응답하셨습니다. 그럼 그렇게 응답받았다고 영혼이 살쪘냐? 아닙니다. 영혼이 점점점 쇠약해집니다. 영적으로 부흥하냐? 아닙니다. 점점점 뭔가 쇠약해집니다. 왜 응답받았는데 이렇게 영이 자꾸 쇠약해질까요? 왜 점점점 갈급함 강해질까요? 왜? 그 주님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응답만 구하고 어떤 하나님이 자꾸 조르면 하나님이 구약 백성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마음은 영영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의 주의 마음이 아프다는 것은 내 영혼이 쇠약함을 주님을 나타내는 아버지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실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응답받고 이러면 영혼이 달증이 아닙니다. 응답 전에 그분을 만나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만나고 그 만남표로 응답하면 항상 삶이 풍성하고 영혼이 풍성한 것인데 그는 삶을 해결하려고 자꾸 아버지를 찾는 것입니다. 주를 찾는 것입니다. 그 음식도 응답받으려고 치유받으려고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를 더 요구하시냐? 나와 내게 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치유하려고 집회에 쫓아다니고 어떻게 능력 받으려고 쫓아다닐 때 그 원하는 능력을 받지 않냐고 치유받지 못하고 늘 힘들고 어려운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날 할렐루야. 골방에 들어가 그분을 만나니 할렐루야. 그냥 응답과 치유가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치유 오병 그러니까 이게 뭔가 베데스다 엠마에 38년 된 병자가 나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예수를 따라갔죠. 표적을 보고. 근데 현실 문제로 이 배고픈 문제가 난 거예요. 근데 주님은 다시 뭐라고 배고픈 문제를 오병 이후로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날랐습니다. 그게 뭐냐? 그들은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급히 피해버렸습니다. 바다 건너편으로 그냥 갔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응답받았죠. 치유받고 음식 먹었죠 하면. 근데 뭔가 여전히 그들은 목이 말라. 그들은 주님이 앞에 있어도 시절은 눈으로 앞에 있어도 그들은 진실로 예수를 못 만난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봐도 예수를 보고도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동생들도 늘 같이 살았지만 예수를 못 만났죠 하면. 그러니 육신을 만난다고 예수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영으로 만나야 됩니다. 눈으로 봐도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현장 예수와 함께 있어도 예수를 배치고 예수를 죽였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니 우리는 예수를 통해 오는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오시는 그 엄청난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어도 그냥 현상 문제 때문에 먹고 마신 문제 때문에 여러분 나가면 여러분 영혼은 매일매일 아주 빈약하여 점점 어려워짐을 여러분 경험할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진정한 응답은, 진정한 해결은 그걸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주께서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하는데 나를 믿는 게 뭐냐? 예수의 살을 먹을 때 영생을 얻는다. 살을 먹어야 돼. 예수 살이 뭡니까? 말씀이죠. 할렐루야. 말씀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지 않고 말씀 먹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보니까 6월절 사건 이에 주께서는 그 하나님의 음식 먹게 할 때요 할례를 받지 않는 음식 못 먹겠습니다. 무교병을 못 먹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무교병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할례가 뭡니까? 영적으로 육을 벗어야 할례 아닙니까? 내 생각 내 느낌을 다 내려놓고 그때 그 떡을 먹어야 진정한 떡이 되어 영생이 일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됩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그 길갈에 뭐를 요구했습니까? 요 길갈에서 할례를 요구했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보니까 그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할례를 행했는데 그 길갈 뜻이 뭡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수치를 roll away
떠내려 보는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수지를 떠내려 보는. 애굽에는 뭐 세상이죠. 세상에 있던 그 모든 것을 떠내려 보내야 세상 방식, 세상 느낌, 세상으로 온 그 모든 걸 다 내보내야 육을 벗어야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서 그 가나안의 풍성을 먹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주인 나라의 것을 풍성을 먹을 수, 그때 먹을 수. 내가 여전히 육적인 애굽의 것을 가지고 들어가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그 풍성을 못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광야 훈련을 받았죠. 할렐루야. 40일 동안 뭘 훈련받았습니까? 육을 내려놓고 말하면 아멘. 그 육을 따라가면 다 죽습니다. 왜? 광야이기 때문에. 육을 따라가면 그냥 떼약볕에 말라 죽고 밤추위에 얼어 죽습니다. 뱀 같은 데 물려 죽습니다. 그들은 무엇이면 그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그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임재인 믿습니다. 임재할래요. 임재 안에 머무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임재의 훈련은 자기 생각으로 느낌을 하는 게 아니라 육을 내려놓고 방식을 내려놓고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임재 안에 가는 훈련을 했습니다. 아멘. 말씀 안에 가고 그분의 이 성령 안에 가는 훈련을 한 다음에 그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임재와 말씀 훈련 결국은 뭡니까? 육을 벗는 훈련이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벗어야 그 속에 들어가고 들어가야 하나님의 풍성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게 영적 법칙입니다. 그런데 내 육과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아무리 임재를 요구하면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단이 기적과 표적을 행하면 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육을 내리는 훈련을 40년 한 것은 뭡니까? 오직 성의 인도함과 임재와 말씀을 따른 훈련을 했기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것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명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추석 명절을 지냈지만 땅의 풍성함 때문에 풍성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호세아 4장 보니까 드리겠습니다. 호세아 4장 호세아장을 제가 좀 말씀을 찾아보면요. 호세아 4장 1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 깊은 관계성이죠. 아멘 합시다. 깊은 관계성이라고 했어요. 내 백성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과 깊은 진리라는 지식이 없어 망하거든요. 결국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됐어요.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않으며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여호와를 버리고 이건 다른 성경 보니까 여호와의 즐기를 지키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즐기를 지키자. 여호와의 즐기가 뭡니까? 그렇죠. 근본 노대가 뭡니까? 그들은 예수의 보혈을 피를 바른 이유가 근본자 아버지와 깊은 영광의 장막인데 하면 그게 깊은 관계성인데 그걸 요구하지 않냐 그걸 하지 않냐고 그들은 여전히 육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이 땅에 먹어도 배부르지 않냐고 마시도 그 가람을 해결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라는 자들에게 배고픈 자들에게 오라고 추천합니다. 마태복음 11장 보니까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내 속에 안에 계신 주님이 힘해질 때 그분의 영광과 그림의 감동이 없을 때 금식하십시오. 자기를 저버리시고 육을 죽이십시오. 금식은 육을 죽이는 훈련인지 믿습니다. 여전히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일이 없으면 그 회개해야 그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진정한 쉼은 주께 가는 것입니다. 주께 하려면 내 육을 벗어야 됩니다. 내 느낌 방식을 내려놓아야 그때 진정한 휴식과 안식인지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으로 진정한 안식은 없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야 그때야 이 땅의 부귀함과 이 땅의 해결과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명절 맞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명절은 여호와의 절기 완성인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들어가야 우리는 진정한 명절로 누릴 수 있고 할렐루야 또 증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증인의 삶은 누림이 없으면 절대 할렐루야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 하신 기적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함께 있는 훈련을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큰 기쁨이 있는 잔치를 믿습니다. 우리의 삶 매 순간순간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은 매 순간순간 여호와의 절기 완성이요 명절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이 땅의 축복과 누림과 함께 하늘 평강으로 세상을 지배하며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성령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이를 성령들과 사람마다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게 성령 주신 이유가 예수를 증거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매 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금식할 필요가 없는 삶이 되어 매 순간 명절을 누리고 지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 진정한 명절 되게 하시고 이 좋은 주님을 증거하신 우리가 모두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